제가 아내랑 이 연애를 포함해서 약 11년 4,000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아내랑 저는 다툴 때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투게 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지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화해를 하고 다시 화목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이 다시 임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한을 누리라고, 그 시대를 살아가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링커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 그 링커 시대를 살아가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박수로 찬양합니다. 3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천국에 친구. 올라가서 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는 주님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에 남으시라. 내 영혼 먹으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샬롬. 저는 제6교구와 제1경조부를 섬기고 있는 김혜동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며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고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허로운 삶의 들판에서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윤택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탄의 소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았던 것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기보다 내 얕은 지식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도처에는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말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무엇보다 국방을 튼튼히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재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항공모함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풍토병과 이교도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와 IMC 링커들을 기억하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훌륭한 인성이 잘 길러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기도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복된 소식, 기쁜 기도의 소식, 그런 또한 기도 응답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서대학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사오니 말씀으로 무장하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론 목사님 네 분께 강건케 하옵시고 남은 사역 기간 동안 피곤치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송파지방 감리사로 수고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에게 늘 함께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위에 늘 새로운 비전으로 양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IMC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그리고 김혜명 링커 위에 이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박원진 한다형 집사님의 아들 드림일부 3학년 박우영입니다. 저는 백양석 임수연 집사님의 딸 드림일부 3학년 백지영입니다. 지난주 결단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였는데요. 우리도 IMC 다음 세대니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 맞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가족들과 함께 먼 길 가셨을까요? 우리 교육자님이 그러시는데 명절에 주일에는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기억하셔야 한댔어요. 근데 지혜 너 추석인데 어디 가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댁은 추석날 갈 것 같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우리 임기웅 외할아버지랑 개균씨 외할머니 댁 갈 거야. 너는? 나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는 연휴에 갈 것 같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속해드리고 우리 박병일 친할아버지랑 진순이 친할머니 댁에 갈 거야. 그렇지. 우린 또 살짝 속해 예배도 있잖아. 맞아. 우리 속도원 집사님들은 예배 안 빠지시니까 오늘도 다 모이겠다. 맞아. 출근하시는 거 아니면 안 빠지시다가? 2014년 가을학기 성서대학이 이번 주부터 2주 동안은 한국이 전래된 복음이라는 주제로 소요한 교수님께서 강의하신다고 해요. 저는 궁금하지만 주일 부천이라 못할 것 같아서요. IMC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해야겠어요. 세계 성찬주일 성례전을 위한 세대, 유아 세대를 이쯤 행정실에서 접수했습니다. 교육 일정과 문답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낮에는 아직 좀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는데요. IMC 허욱한 전도가 교구모아 돌아가면서 시작됩니다. 매주 화, 목, 오후 12시 30분에 만나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The story of the Bible. 다음 주 주일 아침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비에 위치된 자유석 티켓을 꼭 가져가셔서 추석 연휴에 만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맞아. 한가위라고도 하지. 근데 의아가 추석 때 먹는 송편이 왜 반달모양인 줄 알아? 아, 그거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반달이 더 나은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해. 아, 알았다. 혹시 보름달은 앞으로 작아질만 남았지만 반달은 보름달을 향해 차오르니까? 오, 역시 똑똑한데 그렇게 달처럼 곡식들도 무럭무럭 차오르라는 의미로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었대. 오, 그렇구나. 진짜 궁금했었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고맙긴, 나도 얼마 전에 학교에서 영상 보게 되어서 알게 된 거라. 암튼 저희 덕분에 성도님들도 궁금증 풀리셨죠? 보름달을 향해 차오르는 반달처럼 하나님을 향해 차오르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Let's IF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더 이상 혼자 집에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혼자 외롭게 집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쉼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비하면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들은 그 담임 목사 생각보다 좀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저 오늘 싹 다 비일 줄 알았거든요. 네, 다 어디 가고 휴가다 뭐 시골이다 다 가고 뭐 엄청나게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네, 은혜가 넘칩니다. 아까 광고하는 우리 꼬맹이들도 너무 이쁘고 한가위. 송편 왜 반달 모양인지 알아요?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한가위에 맞게 저절로만 어깨가 들썩이게 찬양해 주셨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이제는 명실공히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찬양대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김혜명 링커가 찬양하셨는데, 아유, 조금만 그러면은 제가 더 불안해요. 주여, 주님, 우리 혜명이가 잘 찬양하게 앞서. 저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요, 제가 찬양만 해도 유명하게 어디 가서 저 오페라 무대 가가지고 쓰지 않아도 찬양만 할 수 있는 인생이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악을 시작했는데,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1년 남았어요, 대학교. 그래서 참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찬양을 바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임마루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에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통계를 보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답답했다 감사했다 그래요. 다음 세대들은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이 환경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고픈 세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 때는 배고파서 군대 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무언가 부족한 세대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세대입니다. 정보의 양도 저희들이 자랄 때 어떤 정보의 양이랑 지금 세대들이 자란 정보의 양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 다릅니다. 또 사회에서 기독교인들 평가하는, 그래도 예전에는 목사들 보면은 존경의 마음이나 이런 거 가졌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개독교 막 이런 얘기 듣기도 싫은데 제 입으로 해야 된다니. 그런 기독교인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세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아멘. 아멘.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김 목사는 목사 중엔 금수저랍니다. 저는 목사 중에 금수저래요. 그래서 목사 중에 금수저가 어딨냐고. 목사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 그게 목사지. 목사님이 금수저가 어디? 그랬더니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금수저라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저희 어르신이 이렇게 사역 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또 뭐 이만을 교회 사역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금수저는 금수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말이야 아무나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는 목사를 그냥 받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심한 복수 같은 거죠.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왠지 나의 인생이 부족하다, 좀 이렇게 덜 차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왜 나는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을까? 또 왜 나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을까? 왜 나는 대기업에 다니지 못할까? 왜 난 좋은 학교에 가지 못했을까? 왜 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까? 가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더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안 좋아온 것이 있는데 비교를 하면 안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 잘나고 뭐 예쁘고 대단하고 뭐 이런 것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하고 은혜가 넘치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은혜가 넘치게 생기셨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예쁘지 않는 사람 보고 은혜 넘치게 생겼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은혜가 넘치게 생겼어요. 성경에는 정말 억울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두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불가항력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어느 날 다윗 왕이 성곽 위를 이렇게 거니는데 저녁 때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높은 데서 보니까 어느 집에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러니까 보세요, 저녁 때 어둑어둑해질 때니까 밧세바가 누구 보라고 목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침상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 때 되면 어둑어둑하고 밤이에요. 밤.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에? 심히 아름다워. 예뻐. 이렇게 보기에.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곧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고 거짓된 혀를 싫어하시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손을 싫어하시고, 악한 계류를 꾀하는 마음, 이걸 싫어하시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막 악을 도모하고자 달려가는 발, 이걸 싫어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사람들 싫어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뭘 싫어하신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은 그 어둑어둑할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본 순간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들을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 밧세바를 왕의 명령으로 데려다가 이 여인을 자기가 품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잉태를 하게 되니까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 저 끄트머리로 밀어 넣어서 사지로 몰아 넣어서 죽는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안에 다윗보다 힘센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면에 밧세바를 한번 보세요. 밧세바는 그냥 여자예요, 여자. 가부장 시대의 여자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죠. 그리고 왕과의 어떤 이런 대립을 이루는 그런 여자로서 힘을 쓸 수 없는 여자였어요. 왕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밧세바를 소유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뭐 그런 새도 없이 힘도 없이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바가 아닌데도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 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범죄의 대가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네가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간다. 그건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밧세바에게는 왜 그런 아픔을 주시죠? 이게 다윗의 아픔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아픔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엄청나게 억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삶이 그렇게 억울하게 끝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라는 여인의 억울함도 보셨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이 밧세바가 한낱 놀이객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밧세바를 계속 아내로 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밧세바의 인생을 어루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된 일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왕위를 계승한 아들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제껴놓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땐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울 땐 잘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원망만 하게 돼 있고 내가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게 되는지 막 이런 힘든 그런 마음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삶의 순간들이 잘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괴로운 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승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두 번째 여인은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갈 잘 아시죠? 하갈이랑 친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아브라함의 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에? 이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려야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기다리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인내가 씨앗이 되어서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겨. 소망. 소망은 영어로 보면 expectation이 expectation. 에? 기대에 기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통해서. 아멘. 네, 인내하세요. 인내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사라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움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 게 사라의 마음이에요. 아, 빨리 나도 그냥 내가 못 낳으면은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이라도 낳아서 나를 통해서 낳았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좀 여기서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방에 이제 밀어넣습니다. 야, 아브라함이랑 자고 그리고 애를 낳아. 그러면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줏대 있게 하갈한테 야, 뭐 하는 짓이야? 사라가 있는데 네가 여기서 이러는 게 아니지? 나가. 이렇게 하면서 하갈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맞잖아. 우린 다 그렇게 할 거잖아. 그죠? 그래야 정상인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막 그러니까 대를 못 이을 걸 걱정되고 그러니까 하갈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갈의 이름의 뜻이 탈출이에요. 탈출. 어디서 탈출한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수치스러움으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밀어넣은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었던 때가 75세였는데 하갈을 첩으로 받은 때가 85세였어요. 사람의 인내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주 믿음이 있다고 하는 놈이 인내가 10년밖에 안 되는 거야. 사람이 10년 동안 인내하면 어마어마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이 10년 동안 인내하면. 제 말이 맞죠? 네. 10년 인내하면 거의 10년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만들고. 창세기 21장에 나온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첩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약 한 13년 동안이 지나고 나서 사라를 통해서 적자를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인내의 기간을 잘 치르질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어요. 아멘? 여전히 신실하셨어요. 지금 이스마엘은 청소년이 됐습니다. 이삭이 한 3살, 2살, 3살 이렇게 됐으니까 이스마엘은 한 16, 17 이렇게 이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놈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바라볼 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왜? 장자권이 사라졌잖아요. 이 자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 장자권이 사라진 거예요. 아, 이놈 새끼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그러고 살 텐데, 근데 이게 얼마나 미워 보였을까요? 이삭이 얼마나 미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 어린 동생을, 이 3살, 2-3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동생을, 이 걸어 다니는 놈을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엄마만 안 보이면 뒤통수 때리고 막 뭐 먹으려고 먹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사라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종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구박하는 모습을 이제 보니까 부모도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갈라디아서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되,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구박하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구박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정확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구박받고 박해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이 떼를 쓰니까 저놈 새끼들 다 내보내라고. 저놈 새끼들 꼴 보기가 싫다고 막 그러면서 사라가 막 아브라함을 막 닥달하는 거죠. 아내들이 바가지 긁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집 나가고 싶죠. 그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하갈을 이제 내보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하갈이 지금 어디냐면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끄트머리를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 광야가 시작되는 곳,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 경계선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방황하는 장면,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방황하는 장면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부대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걸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그러니까 화살 쏠 수 있는 거리 좀 떨어져 가지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어요. 그죠? 아니, 과부가 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기세등등했던 하갈이 첩으로서 아들을 낳아준 그런 하갈이 아니라 이제는 쫓겨나서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물도 다 떨어졌죠.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스마엘이 막 탈수 증세를 일으켜요. 근데 이 탈수 증세가 생긴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그 안에다 이렇게 넣고, 관목덤불 가시덤불이에요. 요만한 가시덤불, 온몸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머리만 이렇게 아들 머리를 거기다 넣어놓고 덥지 않게, 그리고 이대로 죽는 거를 보지 못하겠다고 해서 멀찌감치서 떨어져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제가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하고 하갈 때문에 망쳐버린 인생, 하갈이 그날 밤에 나를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지만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서 같이 먹고 살면 되는 건데 왜 나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셔서 이런 상처를 나에게 주십니까? 하갈 역시 피해자 아닙니까? 가부장제의 피해자, 일부 다처제의 피해자, 여종이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서러움, 엄마이기 때문에 지금 막 피눈물이 나는 이런 아픔들. 근데 하갈의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고 망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하갈의 인생도 사랑해 주셨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아브라함의 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좀 떼서
하갈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억울해서 울고 싶은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죠? 막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는 억울함을 가지고 으이구 막 가슴속에 한이 되는, 그냥 막 자존심만 없으면 막 내가 어른만 아니면 그냥 막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언뜻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호주에서 이제 학부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자라다가 시골로 가가지고 가난을 배우라고 유학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갔다 와서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넌 해병대로 가야 된다. 왜? 아버지가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너도 가야 된다. 물귀신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해병대로 이제 입대를 했어요. 해병대 입대를 하고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미국에 가려면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호주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호주에서 공부할 때 제가 미국에서도 신학을 한번 시도를 했었고 호주에서도 신학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신학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안 맞아요, 신학이. 그래서 2번 다 뛰쳐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랑 사회학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부를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신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은 클레어몬트에서 박사과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구색은 갖춘 거예요, 목사 되려고. 호주에서 공부할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믿고 따르던 선배한테, 사업을 하자고 그랬던 선배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한 기분이 어떤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 그런 거 잘 모르죠? 김육 장로님 아시죠?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이 선배가 신학하는 선배인데 이 선배가 사업하자고 그러다 저한테 사기치고, 신학교 다니는 선배, 믿을만 하다는 그 선배한테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 유학 생활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접시를 닦고 그리고 밤에는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는 그렇게 A 받고 그럴 정도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이 호주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 삶도 무거워요.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제 인생도 무거운데 제가 오라고 한 것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아들이라고 제가 사는 방에 같이 좀 얹혀서 재워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걔는 걔 나름대로 언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있겠다고.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에서 그렇게 또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사흘을 지냈는데 그 사흘째 되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분반 공부 아이들 분반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남아 있었는데 제 친구하고 서울에서 온 그 동생하고 수영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가라고, 먼저 가라고, 난 분반 공부 끝나고 가겠다고. 그러나서 저는 분반 공부를 이제 마치고, 근데 제 친구에게 갑자기 막 연락이 왔어요, 다급하게. 정구가 수영장에서 그 서울에서 온 동생이 지금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아이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야,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놀래가지고 얼른 차를 타고 갔어요, 그 수영장으로. 그때 그 동생은 수영장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고 사람들은 다 피해 있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기 사람 죽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경찰이 빨간 줄 쳐놓고. 그 수영장 바닥에 그날 점심 때 우리 교회에서 콩나물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그 이민교회들은 같이 점심 같이 먹으니까 콩나물 비빔밥을 먹었는데 그게 수영장 바닥에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 있었으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는 인명구조 자격증도 있어요. 네. 물에 빠진 사람들도 여러 구해봤어요. 숨이 멎으면 인공호흡으로 이렇게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린 적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여기 있었으면은 내 동생 건일이 살릴 수 있을지 않았을까. 그 바닥을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왜 그러냐면 음식물이 이렇게 바닥에 흥건하게 되면은 여기 흉부 압박, 이렇게 압박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조금 더 내려가서 위를 누르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음식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이었어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 자책감 때문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 친구의 시신을 화장을 해가지고 서울에 집에 인계할 그때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내 아들은 죽어서 왔는데 넌 왜 살아있냐고 막 그러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인계하고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두렵더라고요. 숨어서 지내고,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TV를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더라고.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밤마다 막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막 경찰한테 시달리고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동생이 나타나기도 하고. 죄책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죄송한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지났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냥 하찮게 던지는 그런 말 한마디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제 잘못이 아니래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주저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여태까지 막 죄책감 때문에 어떡하나,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겨우겨우 숨쉬고 사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네 잘못 아니야. 그렇게 된 거 네 잘못 아니야.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외국에 사는데 한국에 바람 쐬러 들어왔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암이 진단이 된 거야, 암이.
걱정할까 봐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못한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도 않는 암에 걸려가지고 속이 상한 거죠.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우리 성도님 중에는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지난달에만 2분이나 계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 간다는 상상?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젊은데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객사라 그러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낸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제가 자다가 그런 성도들이 먼저 가신 성도들이 제 꿈에 나타나요. 그러니 본인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상처가.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긴지. 제가 아는 성도님은 어렸을 때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대요. 가장 의지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 뭐 친아버지건 의붓 아버지건 부모님 아니에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의붓 아버지한테 상처를 입었으니까 인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성폭행한 그 의붓 아버지를 계속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 안에 성폭력이 안 좋은 게 뭐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더러워가지고 수세미로 막 비누로 자기 몸을 수도 없이 닦았대요. 머릿속에 계속 죽는 생각. 어떻게 하면 죽을까? 옥상에서 죽을까? 뭐 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죽을까? 그 생각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는 생각.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생각. 이런 생각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면은 그러면 달게 이 벌을 받겠는데, 그러면 억울하지 않게 인생을 살겠는데 그냥 엉엉 울고만 싶은 거죠. 엉엉 울고만 싶은. 여러분들 중에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왜 이 일이 왜 내게 생겼을까? 억울하고 힘드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이런 음성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밧세바에게는 아들이 솔로몬에 오르는 왕위를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갈에게서 나온 서자 이스마엘이 또 다른 민족을 이루는 것을 약속으로 나눠주신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위로하시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죠. 상처나고 절망스러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열심히 만지고 계십니다. 열심히 만지고 계세요. 아무리 억울하고 우울한 우리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이걸 알려주신 성도님들이 계속 위로받기를 원하는 성도님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미가서 우리 다 함께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향한 특별한, 여러분들 한 명에게 향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밧세바와 하갈을 통해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기르던 17년 동안 함께하던 강아지가 생을 마감했어요. 무지개 달을 건넜다 그러죠. 17년이면 제가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고 나서 뭐 한 3개월 있다 애들의 정서를 위해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샀는데 그 강아지가 살 땐 2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냥 요만한 강아지. 근데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쓴 거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가족이니까 그래도 17년 동안 함께한 강아지, 17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면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그 밤에 자다가 부시시 깨가지고 아빠가 왔다고 꼬리가 빠질 정도로 막 흔들어주면서 반가워하던 강아지 있는 분들 아시죠? 그죠? 유일하게 나를 세계 최고의 인물로 존경해 주던 그녀가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근데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저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엄청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똥 싸면은 여보 똥 쌌다. 야 해명아 똥 치워. 야 냄새 나는데 씻겨. 해명아 씻겨. 막.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대. 애들 같이 자고 먹이고 씻기고 주명이란 놈은 지 아이스크림 한 입 물고 걔 한 입 주고 또 지 물고 걔 주고 뭐 이러고 그러고 컸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괜찮아. 효명이가 하려는 건 네 잘못 아니야. 하나님은 다 정확한 때를 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세요. 굉장히 정확하세요. 염장로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될까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이세요. 정확한 계획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받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가족들도 많이 만날 텐데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 리액션 좀 잘해야 되고 어머 뭐 이런 거 잘해야 되고 그죠? 공감하고 위로하는. 괜찮아. 이거 여러분들 쓰셔도 돼요. 권사님 잘못 아니야. 이거 쓰셔도 돼요. 제가 허가 드릴게. 저작권 드릴 테니까 쓰세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하세요.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늘 변함없으신 주님, 난 인내하지 못해도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늘 선하신 주님, 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늘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만지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또 원치 않는 상황들에 우리가 마주치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도 칭찬하고 가족을 만나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맞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일들을 떠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열심히 공감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